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평강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며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게 하다 하신 주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나의 힘 되십니다. 우리 힘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 힘드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대신 주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드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힘 되어주시는 그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아가며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함께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선포를 나갑니다. 신실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실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성측하리라, 성측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주님 감사합니다. 성측하리라, 성측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성측하리라, 성측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측하리라, 성측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십자가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이 기뻐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임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직접 말씀으로 지으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2014년 새해,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바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 등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구별되어 세워지길 원합니다. 바라옵건대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서 밝히 깨달아지게 하사 성도들 모두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지체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더 믿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또 마음은 아버지 뜻을 따라 살고자 하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 주님을 만나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나는 죽기를 거부한 채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 위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주님, 지난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예배를 축복하여 기름 부어 주시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민자들의 삶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이한규 목사님을 새롭게 담당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회복과 힐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의 특세 기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이 단단하게 결합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올 한 해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된 종으로 세워진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십들 모두가 주님 앞에 겸비한 자들로 낮아지게 하시고 각자의 분깃을 먼저 주장하기에 앞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모든 일의 심판자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굳게 지키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풍속이 낯설은 밴쿠버 땅에서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 힘겨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약한 심령을 지닌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통해 영육 간의 생생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지체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직접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2014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4번의 아울리치를 통해 뿌려진 선교의 열정이 새해에도 이어져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누리교회가 밴쿠버 지역교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차세대들이 믿음의 상속자들로 성장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르단과 페루, 중국, 북한 등 지구촌 곳곳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서선교사님, 이선교사님, 최선교사님 등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의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 아래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사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랭린 성전 부지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한규 목사님의 영과 육신을 강건히 붙들어 주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씀과 목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달 밴쿠버에 오실 목사님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향한 찬양팀과 주차팀, 안내팀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이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한 분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주향한 성가대, 그다음에 챔버, 우리 또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네. 아무리 생활이 그동안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이 어렵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잡아주실 것입니다. 예,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님을 만난 얼굴로.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멀리 바라보시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우리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몽골 가서 이제 한창 힘들 때 하나님께 의문을 던졌어요. 제가 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몽골에 있어야 되는 건지, 몽골 애들과의도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친구도 없고. 아버지가 뭔가를 살 때 아니면 뭔가 사주실 때 뭔가 아낀다라는 느낌, 재정적으로 우리가 자유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제한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 자신도 뭔가 초라해 보였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런 게 나중에 다 생각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다 알게 되면서 정말 NK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도 알게 됐고. 선교사가 뭔지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한국 대학교 안에서 또 선교를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받을 때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에 부끄러움이 아닌 오히려 그거는 희생이었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것의 최고의 방법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되게 자랑스럽죠. 아빠,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죠, 선교사로.
시간 우리 한 해를 저희가 삶의 정황 때문에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버리시고 또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으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우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작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지에 끼어있는 우리 선교 헌금 작정서를 여러분이 필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름 쓰는 난이 있고요. 그래서 이름만 여러분 쓰시고요, 성함만 쓰시고 전화번호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기입하실 필요 없고요. 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매달 얼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액수를 체크해 주시고 밑에다 사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작성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표어가 있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또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가신 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작성 다 하시고 나서 우리 안내위원들 지금 갖고 계신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이 작은 일은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또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저희 또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교사로서 저희 삶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 마음은 있지만 삶의 정황 때문에 그 땅끝까지 가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신 그분들과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비록 가는 선교사로 헌신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선교사로 한 해 동안 동역하며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해 동안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며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고가 좀 많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5시 20분, 또 토요일 날은 6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착오 없으시도록 꼭 기입을 해 주십시오. 또 2013년도 지출 결산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지출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우리 재정 간사님께 그 제출을 청구를 결산 내역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11시까지 꼭 그 재정 간사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주 주일날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총 17명이 해당되시는데요. 주일날 1시 30분서부터 4시 30분까지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잘 참석하시도록 주변에서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우진 형제의 부인 되시는 유지선 자매님 시부께서 고 김찬규 성도님께서 지난 4일 소천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정 한국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손도 잡아주시고 또 중보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1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죠. 우리 이현규 집사님 부인 되시는 이나영 집사님 친정아버님 고 이영길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일로 해서 오늘 한국으로 급히 이 가정 들어가시는데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시면은 큰 위로를 여러분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들 간식은 우리 선중원 장로님, 전순복 권사님 가정에서 저희를 섬겨주시겠습니다. 나중에 교제하실 때 감사하다고 인사말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이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새해에 맞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새해에 정말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가능성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화를 찾아보는데 예화 중에서 그 뉴욕에 있었던 한 흑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시도르 지물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 그를 범행 현장에서 착오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많은 증인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뉴욕의 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살인자라고 지목을 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 25년이나 억울하게 감을 갇히는 그런 억울함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25년 후에 다행히도 진범이 잡히게 돼서 그의 무죄가 인정이 돼서 그가 풀려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억울하게 산 것도 정말로 힘든 일인데 그의 삶이 풀려난 그의 삶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직장을 얻으려 해도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게 살았던 25년의 감옥 생활이 수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그를 직업을 주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직업을 얻으러 돌아다녀도 쉽게 얻어지지가 않고 또한 직업을 어떻게 얻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범죄자였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대면서 또 그 자리에 오래 붙어있지도 못하고 해고당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그 과거의 삶이 오늘 현재를 지배하고 그 지배된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결정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내가 정말로 그런 살인을 범했는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오늘 이 순간에 너무나 큰 지독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보면은 우리 어때요? 직장에서 직장을 잡을 때 보면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력서를 요구하잖아요. 레즈메요. 그죠? 레즈메가 뭐예요? 이력서가요? 여러분의 과거의 학력 또 여러분의 과거의 이력들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적어내는 게 이력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현재의 능력과 관계없이 나는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이 일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현재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과거에 좋은 학벌이나 또 반짝거렸던 경력이 있다면은 현재의 능력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그 직장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지를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렇듯 과거의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 오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친 그 오늘을 통해서 나의 미래까지도 결정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자사자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너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것이고 너 미래를 위해서 네가 지금 준비돼야 된다. 자꾸 몰아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얼마나 많은 과거에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그 실패의 영향 가운데 살면서 많은 미래의 가능성들을 포기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세상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결정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를 볼 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보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볼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봤을 때
성서적인 오늘의 영향을, 과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성서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성서는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 바울이 자기의 경력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아주 짱짱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력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라고 이력을 시작해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할례 누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죠?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몸에 쓰여진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계약에 대한 도장.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도장으로서 할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약속의 아들 이삭.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선택받은 약속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부여한 그 약속의 대상으로 세워준 이삭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만하면은 내가 선민이고, 이만하면 선민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고, 선택해서 불른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삭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삭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둘 있었죠. 그죠? 쌍둥이 아들 둘 있었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복강을 건널 때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뭐라 그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삭의 자손이지만 에돔의 조상이 됐던 에서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장자의 축복을, 정통성, 그 가정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는데, 그 12명 중에서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예뻐요? 물론 다 예뻐요. 그죠? 그렇지만 누가 제일 애틋해요? 막내가 제일 애틋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 막내도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레이첼이 누구예요? 야곱에게는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14년이나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군소리 없이 했습니다. 그죠? 그 애가 없다가 마지막에 애를 둘을 낳는데 그 애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자기 아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두 소생이에요. 그 중에서 베냐민은 어떤 소생이에요? 또요? 나타가 라헬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내에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 베냐민이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굉장히 귀하고 애틋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삶을 봤을 때 베냐민을 막 싸고 도는 게 나와요.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 지파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선민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삭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내가 에서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예요? 베냐민의 지파로서 난 왕족이고 가장 사랑받던 아들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통성이 있고, 정말로 가장 귀히 여겼던 그런 귀한 집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지칭하는 세 가지의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요. 나라를 지칭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를 지칭했을 때는. 또한 민족을 지칭했을 때는 유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라는 말을 써요. 또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칭했을 때는 히브리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얘기는 문화적으로 보나 언어적으로 보나 민족적 정통성을 제대로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어디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언제서부터요? 태어날 때서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교민이에요. 교민. 그 교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고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명백히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어 구사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이해하고. 또한 시민권자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다소라는 지방이 뭐로 유명한 지방이냐 하면은 이 가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거든요. 천막 만드는 사람. 그게 천막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천막이 보통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가죽 수공의 그 기술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다소가 가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죽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됐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틀림없이 그런 가죽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죽을 다루는 일을 그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민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때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 다른 그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평생 로마의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면 시민권을 줘요. 좀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 주고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번째의 경우일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사업을 크게 하셨고 그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아버지가 획득을 했을 거고, 그래서 바울은 날 때서부터 시민권자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어떤 거예요? 캐나다에 사는 교포예요. 그런데 돈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사업을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캐나다 시민권도 샀어요. 돈 주고. 뭐 사는 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들도 시민권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정통성을 갖춰가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서울에 보내서 한국에 있는 민사고를 졸업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자, 혈통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아버지 돈 짱짱 많아요. 시민권자예요. 또 디아스포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민사고를 나와가지고 제대로 뭘 알아요. 그 민족에 대해서.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그러면은 그 외식하는 나쁜 놈들, 예수님 맨날 외식하는 자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짜장면 사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외식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외식하면 짜장면이었거든요.
그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몹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받던 계층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페라시스라는 말인데 그 말 그대로가 뜻이 뭐냐면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방해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자기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약속의 자손, 이방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혈통적인 정통성을 가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왕족이에요, 왕족. 집에 99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원적 출산해가지고 캐나다 시민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모르냐? 민사고 졸업했어요. 자기 직업이 변변치 못하느냐? 아버지가 그냥 돈도 많은데 또 아들도 어때요? 공부 잘해가지고 존경받는 법조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이력을, 화려한 이력을 펼쳐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것들 중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들을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으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뛰어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남들은 안 하는 다메섹까지 열심히 쫓아가다가 거기서 말에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보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꼬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그 정도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는 뭐라고 생각해요? 배설물로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력을 그는 뭐라고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성경이 고상하게 써놨죠. 무슨 소리예요? 거시기예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쓸모 있어요? 집에 잘 모셔놓습니까? 아마 사막에서는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 때 예전에 텔레비 한번 보니까 사막엔 땔감이 없으니까 낙타 그거를 잘 말려가지고 불 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 쌓아놓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좀 쓸모가 있어서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배설물이라는 것은 모든 영양분이 다 소화돼서 버려야 될 찌꺼기라는 얘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강아지가 저하고 친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걔가 목살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제 띡띡띡띡 번호를 누르고 딱 들어가면은 집에서 기르는 개니까 막 쫓아와요. 반가워서요. 누가 저희 집 다른 식구인 줄 알고요. 근데 딱 들어오면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브레이크를 탁 잡아요. 그러면 쫙 하고 걔가 밀려와요. 저 앞에까지. 그러면서 탁탁 도망가요. 싫어가지고요. 근데 이 강아지를 집에서 기르니까 하루에 한 2차례씩 뭘 해요? 응가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가게 가보니까 강아지 밥 중에서 그 응가 냄새를 없애주는 밥이 있어요. 모르셨죠? 네, 그걸 먹이게 되면은 향기가 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향기가 나는데, 여러분, 강아지 응가가 저기 있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녀요? 아니면 집에다가 이렇게 방향제로 이렇게 잘 놔둬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듯 바울은 자기의 지난 날에 모든 그렇게 화려했던 이력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이거 다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내리면서 아유 아까워라 그러고 내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얘기하는 게 내가 예전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나는 해라고 여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기서 유익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원어에 보면은 이게 profit하고 loss라는 단어예요. 회계학적 용어입니다. 손해고 유익이라는 것은 이득이고요. 또 이 loss라는 단어는 손실이고 손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인생 가운데 가장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렬히 추구했던 그런 나의 프로핏들이 지금 예수 만나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예수를 쫓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쓸모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loss예요.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과거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쫓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내가 예전에 아무리 그것을 프로핏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손해라는 거예요. loss예요. big loss. 그게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과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작은 성공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더 큰 성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손에다가 실을 하나 놨을 때 그 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동일한 실을 나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숲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그동안 얻었던 작은 성공이 만약에 여러분이 더 크게 가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숲에 방해가 되는 나무 한 그루라면 그 나무 한 그루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해하는 뭐예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he Best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Second Best. Worst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숲을 마련해 주셨는데 요만한 작은 성공에 그만 감동하고 만족해서 과거의 그 성공에 만족해서 거기에 안주해 버린다면 그 성공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성공 때문에 작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성공은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면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인생 가운데 그렇다고 과거의 성공 때문에 고민하면은 그건 그래도 좀 난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성공보다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더 힘들어요.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뭐 별로 이룬 게 없어요. 맨날 실패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작은 실패 때문에 그 실패의 울타리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학 시험 끝날 때마다 자꾸만 옥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시험 한번 잘못 못 본 거로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 한번 못 보면 어깨가 처져요. 대학 못 가겠지. 대학을 못 가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어차피 얻을 수도 없잖아. 내가 좋은 직장을 어차피 얻을 수 없으면 어차피 좋은 가정을 이룰 수도 없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삶을 어차피 살 수가 없잖아. 어차피. 그래서 다 포기해버려요. 작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이 묻혀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에 가장 세상에서 많은 가능성이 묻혀있을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왜요? 작은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인생의 가능성들을 함께 묻어버렸어요. 자신과 함께. 많은 베토벤들이 묻혀 있습니다. 많은 피카소가 묻혀 있고요. 많은 빌 게이츠들이 묻혀 있어요. 만약의 경우 과거의 실패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대한 꿈을 포기하는데 그 실패가 일조한다면 그 실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실패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표대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러세요. 알아요 목사님, 잊어버려야 되는 거. 근데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데, 쏟아진 물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요? 제가 기억 상실증이 걸리면은 그 모든 과거에 그 실패했던 그 사건들을 싹싹싹싹 다 지워버릴 텐데,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새하얀 도화지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잊어버리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사건은 안 없어집니다. 잊고 싶어도 안 잊어져요. 어떻게 일어난 사건들이 없어지겠어요 갑자기? 이게 사건이잖아요. 사건은 안 없어져요. 그럼 뭐가 바뀔 수 있어요? 얘는 못 바꾸거든요. 뭐가 바뀔 수 있어요? 사건을 바라보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환경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곳에서 날 꺼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가게 해 주세요 하고 환경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태도의 변화, 여러분 자세의 변화,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실패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의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의 변화가 관점이 변화됐을 때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력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에게 와서 나의 발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나를 절망케 했다면, 이제는 그 관점이 바뀐다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숲을 보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한 번 갖고는 못 배워요. 두 번 갖고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좌절되는 순간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아요 남들보다? 내가 좀 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날 가르치는데 한 번 갖고는 안 되시는가 보다. 하나님 포기 안 하시고 나를 이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부단히 가르쳐 주시려는 그 레슨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실패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결코 성공도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은 조금 뭐 하나 잘못하면, 야 그것도 못하냐 너 저거 막 면박을 줘요. 그럼 아이들이 어때요? 실패하면 안 되는가 보다. 실패하니까 우리 엄마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럼 아이들이 그 다음서부터 어때요? 실패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겁이 없어야 돼요. 실패하면 어때? 겁이 없이 정말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들러붙는 아이들은 실패는 하지만 언젠간 성공합니다. 근데 실패가 무서워서 덤비지 못한 애들은 그 인생 가운데 결코 성공도 없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는 그걸 잘해요. 얘기하면. 자, 이 시간에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아내들은 그래요. 절대로 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남편들에게도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내들도 실패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예요. 마음껏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건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는 영향력은, 여러분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그 주는 영향력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망치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는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실패는 있지만 좌절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소망의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앞에 놓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면 단순하게 믿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요.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실패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패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실패가 될 수 있고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소아마비가 이제는 완전히 다 근절이 됐죠. 소아마비 백신 때문입니다. 그 백신을 만든 사람이 조나스 셀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200차례의 그 실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셀크 씨, 200번이나 실패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조나스 셀크 한다는 얘기가, 실패라뇨? 저는 단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없는지 200가지의 다른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음에 와 닿으세요? 한참 2차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전세를 처치를 통해서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기자가 처칠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1930년대 중반에 공공의원이 히틀러를 반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대영 제국을 이끌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한다는 얘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꿇었던 그 경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때 1년을 낙제하셨다고요? 꿇었다고요? 실패하셨다고요? 그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실패라니요. 제 인생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두 번째의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친해요, 둘이. 여러 번 만났어요. 닉 부이치치가 뭐라 그래요? 집에 신발 한 켤레가 있대요. 그래서 늘 그 신발을 신을 것을 자기는 고대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능하시면 손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대요. 그건 자기 소망이래요. 그렇지만 안 만들어줘도 상관없대요. 왜? 자기 손과 발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놔두고 왔대요. 천국 가면 그거 다시 다 자기 이제 할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 모습을 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손발이 없지만 손발이 멀쩡한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왜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원대한 그런 하나님의 잠재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과거의 작은 성공 때문에, 또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작은 실패 때문에 그 가능성을 이루어 나가지도 못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거기서 쓰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진정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거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예요. 과거의 것은 그게 어떠한 성공이었든, 과거의 그것이 어떠한 실패였던, 뼈아픈 실패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앞에 놓여있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지니고 나아가심으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희가 그 허락된 사건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서 주님을 원망하고 살았는지요. 주님, 늘 저희 기도 가운데 저희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주님께 간구했지만 진정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요구했던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손실이다, 손해다 라고 고백을 하며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2014년 이 한 해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너무나 작은 연약함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주님 원망하는 원망이들 시간을 많았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태도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14년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뒤의 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공도 실패도 저희들 다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놓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일구어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의 변화, 저희 해석의 변화, 저희 관점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능성들을, 또 원대한 잠재력들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고로 쓰러집니다. 연약한 고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되어 울며 눈물을 흘리며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주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죄를 지은 저희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렇듯 불신앙의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주님의 선포가 있기에 저희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의 일부를 특별히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의가 실현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올바른 자세에 대한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허락된 2014년을
주님 원하시는 원대한 잠재력의 실현으로 선포하며 또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 위에,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생업터와 또 사업장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향해 바른 발걸음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감기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 3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한양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